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매번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은 건 이게 이 단에 서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좀 들릴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합니다. 말씀이 들릴까. 특별히 수요일날 밤에는 많이 좀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아닌가? 항상 피곤하신가요? 예? 월화수목금토 줄줄 주일이 다 피곤하신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다 영혼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요즘 상태가 굉장히 좋죠. 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구기 종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농구 이렇게 보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농구에 쉬는 시간이 있고 배구도 5세트로 하면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 이번 월드컵 보셨습니까? 밤 12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애들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좀 해라고 잠 좀 자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축구를 봐도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그리고 연장전 가니까 또 연장전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또 쉬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 그 하프타임에 뭐 하더란가요? 감독하고 선수들은 그 하프타임에 뭐 합니까? 막 쉬고 있습니까? 예, 쉬기도 합니다. 앉아서. 그런데 막 주저리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독이고 코치입니다. 옆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반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상대팀과 이번 게임 할 때 이런 전술로 해보자. 분명히 그 전술 가지고 나갔는데 그 전술 가지고 잘 되지 않아서 질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감독과 코치가 옆에서 개인으로 매칭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 선수들에게 가르쳐 주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프타임에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가 전반전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네, 아르헨티나가 이겼답니다. 결과도 아르헨티나가 이겼는데 후반전에는 프랑스가 두 골 넣으면서 2대2까지 갔더라고요. 그리고 연장전 해갖고 또 한 골씩 넣어갖고 3대3 가서 승부차기까지 간 것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왜 전반전에 그렇게 못할까? 프랑스 입장에서요.
후반전에 2골 넣었어. 전반전에 2골 넣지.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왜 후반전에 가서 2골 넣은 거야? 근데 후반전에 2골 넣은 그 계기가 뭐냐면 그 하프타임 때 감독이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선수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움직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프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생활했나, 그리고 나머지 후반전을 좀 살아야 되겠는데 이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주님이 강제로 하프타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전반전에 뭘 잘못했지? 근데 전반전에 나는 잘한 줄 알고 산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 같고요. 열심히 뜀박질하고 뭐 해보겠다라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하프타임 딱 됐더니 주님이 오셔갖고, 야, 너 이거 못하더라. 너 이거 안 되던데?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프타임이 좀 있어 보십니까? 그 시간에 주님의 코칭이 있을 건데, 주님이 너 이거 잘 못하더라. 그런 모양들을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있고, 전반전만 뛰고 빼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후반전에는 뛸 수가 없어. 너무 못해서. 이거는 전혀 먹힐 만한 그런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하프타임 때 뭔가 말하고 코치해주고 이렇게 움직여 봐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후반전에 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예, 안 그래요? 뭐 자꾸 축구 게임 얘기하니까 그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방향을 잘 설정하고 가십니까?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건 후반전에 대한 방향,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후반전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도 읽었고 또 우리가 성경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설명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우리 예성이가 방학을 해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새벽에 같이 수영장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얘가 보통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네? 아침에 운동시키고 같이 움직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유익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말하지만 우리 예성이한테는 좀 버거운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게 힘든 거예요. 듣는 게. 그래서 우리도 주님도 주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좋아.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단다. 이런 게 행복한 거야. 라고 너무 좋은 것을 말씀을 해 주시지만 그 설명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내기가 쉽지 않아. 이제 연말 동영상 만드느라고 막 새벽까지 계속 그래갖고 연초에 했는지 아니면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막 설교한 소리가 있어요. 설교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 소리를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징그럽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자고 막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몇 번 집어넣나 봐요. 몇 번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해보자고 해보자 이 소리를 계속 리플레이 시키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귀에 딱지가 박혔어요. 근데 그 소리를 연초에 했는데 그 말씀을 주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았나? 내 귀는 딱지가 박일 정도로
그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막 불편할 정도로 들어요. 계속 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되돌이켜 보면서 그렇게 외쳐졌었던 성령께서 목사를 통해서 외쳐졌었던 그 소리가 내 귀에는 딱지가 박혔지만 내 삶은 그렇게 주님이 설명하신 대로 살았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저희 새 집에 갔어요. 새 집에 갔는데 그 벽에 조그만 판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궁금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대신에 선물을 많이 들고 오세요. 이게 봤는데 이게 무슨 디지털인 것 같은데 이게 켜지지 않는, 이렇게 안 켜진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뭐 좀 눌러봐, 뭐가 나오나 봐, 이렇게 해봐 했는데 잘 모르는 거라, 그래서 저는 모르면 그냥 안 써요. 안 쓰는데 저희 사모가 언제 그걸 알아냈더라고요. 알아내갖고 잘라고 그러는데 이 천장에서 왱 하면서 바람이 나와. 이 추운 날에 바람이 계속 나오는 거요. 그래갖고 웬 바람이 나오냐? 그랬더니 저희 사모할 공기청정기래요. 공기청정기가 천장에서 막 나와. 그래갖고 나는 그런 집에서 살아보질 않아갖고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고 막 이렇게 조금 소음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사용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다가 안 돼서 저는 그냥 끝났는데, 여러분 하나의 제품도 그 제품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든. 저 뒤에 오늘 공기청정기 왔더라고요. 네, 유아실에 인덕션이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이랬나? 우리 교회 엄청난 교회. 그러면 여러분 모든 전자제품에는 뭐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제품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분명한 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이 우리가 읽어야 될 설명서를 허락해 주셨죠. 그 설명서가 성경 아닙니까? 그 성경을 볼 때에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구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프타임 때 제가 들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런 코칭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어떤 방향 설정이 되어진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하프타임 때 거룩함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요. 우리 윤미자 권사님 카톡 프로필 보셨어요? 감사하라고 난 다음에 거기에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 좀 관심 좀 갖고 살아요. 남처럼 살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거룩함을 왜 주님이 내게 강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계속 거룩함에 대해서 묵상해요. 내년 표어 뭐예요, 권사님? 저기를 봤는데 저기서 대답이 나오는 아주 상당한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부흥하라. 부흥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근데 부흥이 어떤 부흥이냐면 거룩함으로 부흥되어지는 것. 하박국 얘기를 요즘 제가 이렇게 봐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하박국에서 3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흥,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3장에 말을 하지만 아무런 말씀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적군은 더욱더 강대해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처럼 침략을 당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갖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2장에 넘어가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달리면서도 말씀이 보입니까?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앉아갖고 성경을 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정도의 수준만 하셔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거든요.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여성이 아마 핸드폰부터 만질걸요? 자기 전까지 뭐 봅니까? 끝날 때까지 핸드폰 볼걸요? 네. 처음과 마지막이 핸드폰으로 시작해서 핸드폰으로 살다가 핸드폰으로 맞춰지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을 뽑고 난 다음에 그 왕 머리맡에 뭘 두라고 그럽니까? 침상에다가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 왜 그랬을까요? 왕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잖아요. 왕의 킹스 라이프, 왕의 삶의 스타일이 우리 가운데 체질이 되려면 시작 자체가 그 머리맡에다 말씀을 두고 말씀 가지고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왜 말씀 보십니까? 언제 말씀 보십니까? 언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까? 이게 문제 있을 때 해결받으려고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 중국으로 넘어갈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그리고 목회의 질을 찾을 때, 아니면 선교지를 찾을 때, 이런 순간들은 무엇인가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가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라고 하는 큰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말씀이 너무너무 집중되어집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할 것일 것 같은데 말씀은 보지만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읽지만 방향이 안 보이는 거죠. 왜 살아야 돼? 후반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아직 전반전도 못 산 청년들이 있지만 후반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프타임 때 아니면 쉬는 시간에 주님께 감독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뭔가 듣고 너 지금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고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영혼을 위한 설명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안 사는 게 문제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데 안 살아. 아는데 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본질은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닮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 그래서 예정과 예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정하셨어. 그런데 창세전에 정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셔.
미리 알고 있는 너희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함 받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려 함이라라고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를 닮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닮기 위하여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상실했어요.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뭘 말하고 그랬습니까? 초림하실 예수가 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귀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아들의 씨,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잖아요. 이 대적을 박살내버릴 씨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은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실 예수가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오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오실 거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봐야 된단 말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내실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구약 사람들을 뭐 했어요? 성전 건축했죠. 성막도 지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도 그들이 가졌습니다. 성벽을 지었고요. 전쟁도 했고요.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전 열심히 지었어요. 성막 열심히 닦았어요. 그리고 제물도 바쳤고요. 주님이 하라고 한 제사도 절기도 잘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동방의 이방 사람들이 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물어볼 정도예요. 못 찾았어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신약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내가 보낼 거야. 그래서 오셨어요. 신약은 다시 보낸다, 내가. 다시 보낸다.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구약 사람들의 실패는 무엇이었어요?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온갖 제사를 다 드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것으로 인하여 실패했다면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의 99% 이상이 못 알아볼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이 다 알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알 정도로 주님은 재림하여 오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저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 감화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해야 될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 내가 많이 드려서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얼마만큼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본질을 상실을 했어요. 전도만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의 방향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요? 제자 삼으라는 거였죠. 마태복음 28장에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아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할게. 믿으십니까? 제자 삼는 그 일들,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그 일들,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이 신약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 얘기했으니까요. 구약에서 사역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거였어요. 자기 자녀를 제자 삼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되면 자기 자녀를 앞에다가 둬놓고 모세 오경을 외우고 정말 지혜서들을 같이 나누고 토론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은 디아스포라로 세상 가운데 다 흩어졌지만 그 아이들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유대교적 신앙은 버려본 일이 없어요.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으면 이게 신앙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계속 가르쳤다 이 말이죠. 자,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필리핀 선교하러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선교를 감당할 것인데요. 근데 어느 순간 선교를 하러 가긴 가지만 우리 안에 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근간이라고 하는 자녀에 대한 신앙적 양육은 등한히 여기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 당연히 신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잘못됐다가 아니라. 근데 우리 안에 뿌리는 없어졌어요. 다음 세대들을 향한 뿌리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 뿌리는 사라지고 선교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유럽도 엄청나게 선교했습니다. 선교도들 중세시대 때 18세기, 19세기 지금 저 서유럽, 동유럽에 있었던 교회들이요 장난 아니게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체코나 영국은 기독교율이 1%라는 거죠. 이슬람이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걔네들은 자녀들한테 붙잡았습니다. 이슬람 자녀들 엄청 낳잖아요. 그리고 이슬람 교육화를 시킵니다. 그러니 뿌리가 없어버린, 선교는 열심히 했지만
자기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그 대가를 지금 유럽 교회들 아니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까? 아마 30년 그 전에 주님이 오시겠지만 이 뿌리가 없어져 버린 교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방향을 잘못 잡고 그 방향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어떤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자기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한 400명, 500명 되는 교회를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회를 하시는데 부흥하고 싶어서 이 청년들이 1200명으로 부흥한 교회를 갔대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부흥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갔더니 초청 행사를 하는 거예요. 초청 행사를 하면서 유심히 봤는데 이 들려지는 찬양이 너무 익숙해. 알고 봤더니 이것이 다 세상 가요들하는 거죠. 세상 가요인데 그 초청된 영혼들을 이렇게 어떤 코드를 맞춰주기 위해서, 레벨을 맞춰주기 위해서 세상 노래에다가 가사만 조금씩 바꿔서 거기서 찬양이란 그 명목하에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아주 청년들이 자기들이 아는 의미잖아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자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며 한숨을 저 땅끝까지 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 부흥했는데. 부흥했는데 왜 안 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의 또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모든 직분 감당이나 모든 영적 생활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그것은 저 후순인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함인 것입니다. 세상 가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하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세상 영으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세상 영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인 거예요. 세상 가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습니까? 세상 영으로부터 왔겠습니까? 세상 영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계시록을 보여주세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뭐냐면 휴거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일 반 후에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소리,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영으로 인하여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요, 귀신이 도와줘서 기도하는 자도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귀신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칼에서 떼어요? 한번 쟤도 떼어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떼어볼려? 그 날고 막 뛰고 막 소리를 질러가며 계속 거의 하루 종일 그 바알 선지자들이 세상 영, 더러운 영에 붙잡혀서 그렇게 바알을 찾은 것 아닙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능력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루 종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하지만 귀신이 도와주면 가능해요. 세상 더러운 영이 도와주면 가능해요. 기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기도 하고 세상 영이 붙잡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영이 갖다 준 음감인 거죠. 분위기인 거죠. 그 분위기가 이미 세상 영이 가둬다 둔 그 근본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사만 바꿨다라고 해서 그 근저에 깔려있는 세상 영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있는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본질을 망각한 것입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것, 껍데기를 바꿨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에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죄라라고 그랬을 때 그 죄는 하마르티아,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 목표를 잃어버린 것, 목적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방향을 향해 가면서 그것이 어떤 본질을 다 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몰라. 네가 가고 싶은 그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가고 싶은 그 방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라 이 말이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평수를 높이는 것.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는 것. 분명히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넓은 길을 향해 가면서 그러한 자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이다. 지난 마태복음 25장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 달란트 있는 자들,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 공통점 뭐가 있었다라고 그랬죠? 거기서 다 어리석은 처녀들도 주여 찾아요.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도 주여 찾습니다. 왼편에 있었던 자도 주인이여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라고 그러면서 입술로 계속 찾아요.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찾고 있지만 방향을 상실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막 사역을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뛰고 달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야. 요한복음 6장 보여주세요. 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역을 하라고 그러면, 뭔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맡겨놓은 일이니까요. 저 역시도 목회이기 때문에 그 목회의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직분자들도. 근데 거기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돼.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멘이 나와야 돼. 정상인데. 에?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서 뭔가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덜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에? 뭐 설교를 가끔 이렇게 들어볼 때도 있고, 찬양을 이렇게 같이 나눌 때도 있고, 막 이럴 때지만 뭔가 부족해 보여. 예? 여러분은 다 객관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찬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 예? 말씀을 어느 정도 하는구나. 예? 청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성년들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저는 좀 한다. 지난번에 조예겸이 와갖고 막 자기 싸대기를 때려가면서 막 설교했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건 기억도 못해. 막 때려가면서 사모님과 이렇게 관련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랑하는 김경석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 뭐 설교 죄 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설교를 좀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주님이 일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어. 딱 봤을 때 배가 고플 것 같아. 아이고 목사님 힘들겠어요. 이럴 수 있어. 에? 저 설교를 아들님들을 설교를 시켜봤더니 막 권사님들 힘들어하고 집사님들 왜 젊은 놈들을 세워놔갖고 저렇게 설교를 해갖고 나를 힘들게 하나 뭐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적이 없구나. 그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때에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고 행하라는 거죠. 믿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왜 읽어요? 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이유를 다 잊어버렸어. 교회에서 읽으라니까. 근데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왜 읽어요? 순종하려고. 오늘 말씀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네? 읽었는데 순종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서 한번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기서
말씀은 읽는데 행하지를 않아. 왜 행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 이유는 철저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예? 사랑하는 사람이 새벽에 오래 나를. 예? 새벽에 와서 집 앞에 와서 나 좀 깨워달래. 그러면 새벽에 가요, 안 가요? 저는 그 전날 가요. 절대로 깨워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내가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전날 가고 텐트 치고 기다릴 거야. 그 시간에 깨우기 위해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다 하더라.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다 해요. 근데 행함이 없는 이유가 뭐야? 네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야. 달란트가 없어서가 아니야. 무지해서가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야. 왜 오늘도 말씀만 읽고 있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순종하지 않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그래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예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결국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사랑과 순종은 하나야. 하나야. 사랑과 순종은 하나인 거야. 순종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겉모양만 그래.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읽는 이유, 그것도 본질을 잊지 마세요. 말씀만 읽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자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그 모양을 터치를 해주셔서 2023년도에는 그 부분들을 좀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이든 오전이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고 나서 그냥 지난 매일 성경을 이렇게 후반기에 잠깐 이게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그렇게 끝나버렸는데 이거는 별 소용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을 보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중에 성령께서 들었었던 말씀, 봤었던 말씀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무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본연의 그 목적을 회복해야 되겠다. 말씀 읽고 나서 네가 정말 순종해야 될 말씀을 찾아봐라.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언제 성장합니까? 말씀 읽을 때 성장합니까? 예, 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을 읽고 안에다가 채운 것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뚱땡이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나서 소화를 시켜야 성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화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살아낼 때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신학적인 것, 신앙과 관련된 것, 성경 넣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근육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냥 지방만 차고 있어. 이것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만 만든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하프타임 때 이게 들려지게 하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제가 고민하면서 2023년도는 말씀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 말씀을 몇 장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며 레마로 받아. 레마가 아니야. 레마와 로고스가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니까요.
근데 레마로 받은 말씀이 아니야.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야. 근데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처럼 순종하자. 할렐루야. 순종할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일하십니다. 이것이 비록 레마가 아니어도 로고스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로고스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소화해낼 때 영혼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훈련이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네 옷을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 하지 말라. 훈련이 되어지면 주님이 그때에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의 때,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절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하세요. 말씀 읽는 분량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많이 읽는 것이 유익한데 말씀을 많이 읽어놓고 순종하지 아니할 거면 읽지를 마세요. 너무 세게 말하나?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해야 될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순종해야 될 말씀을 철저히, 그 한 장 읽었어. 그 한 장을 읽고 반드시 읽어라. 그리고 반드시 순종해라 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얼굴을 봤는데 잊어버렸어. 말씀을 봤는데 잊어버렸어. 어떤 말씀이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프타임 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2023년을 살아내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함인 거예요. 구별시켜 나가야 돼요. 핸드폰 박살낼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영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2023년에는 말씀을 먼저 먹어라. 말씀은 읽었냐? 화장실에다가 붙여놓기, 냉장고에다가 붙여놓기, 문에다가 붙여놓기, 천장에다가 붙여놓기. 말씀은 먹었냐? 그리고 말씀은 순종했냐? 순종하면 영혼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생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끄트머리에 아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아는 것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면 여러분 영혼에 생명이 됩니다. 영혼에서 막 생명이 올라와요. 근데 지금은 다 뭐하고 있냐면 앉아만 있어요. 말씀만 보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틀렸어, 잘못됐다라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보고 있어, 기도만 하고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본질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말씀 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살아내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행하려고. 근데 행함은 없는데 계속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때 감동 감화가 있게 해달라고. 뭐 하려고 감동 감화가 필요한데, 뭐 하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그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데 그거는 하나도 없어.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이 순종이 되어야, 야 일어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들어보세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거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산으로 도망할 날이 올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어 말씀하셨어요. 밭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때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가야 돼. 내려가지 말아야 돼. 자기 옷을 챙기지 말아야 돼. 계속 이와 같은 훈련이 되어져. 근데 읽기는 했어. 알고는 있어. 근데 그렇게 안 살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분명히 쓰십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 쉽게 볼 수가 없어요. 미국과 한국. 미국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한국은 인구도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몇만 명씩 나가 있어. 예? 요즘 금리가 엄청 올라가 있죠? 금리 올라가고 뭘 사지를 못해. 예? 이전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갖고 부동산을 대출 받아갖고 그냥 막 사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돈이 엄청 많은 거야. 막 대출 금방 받아버리면 되니까. 너도 몇 억 있고 나도 몇 억 있고 근데 다 대출 받은 거지.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막 이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그 금리표 한번 보여줄래요? 그래픽을 보여주세요. 이게 요즘 금리가 이렇게 됐대요. 저기 2020년도부터 2022년도 보여요. 금리가 엄청 낮았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 낮으니까 대출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운 거죠. 근데 저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코로나 기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푸른 거 보죠. 돈을 엄청 풀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 지금 끝나갈 때쯤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리를 엄청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금리를 올리니까 갑자기 이자 갚을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져요. 먹고 살기가 엄청 힘들어져요. 예?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저렇게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를 경제학자들은 표면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죠. 전쟁 때문에.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저 금리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건 뭐냐면 미국이 누구를 잡기를 원하냐면 중국을 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G2. 그 중국을 잡아내려고. 그 중국이 자기 위안화를 통상적으로 달러처럼 막 쓰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그것을 결제할 때 자기 위안화를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약화가 되겠죠. 미국의 경제는 폭삭 망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국을 잡아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잡기 위해서 저 금리가 엄청 낮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금리를 엄청 올리면서 중국 경제가 바닥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해서 중국을 잡아내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사실을 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중국이 잡히면 누가 잡히게 되냐면 이게 북한이 잡힌다는 거죠. 중국이 북한을 도와줘야 되는데 중국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도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북한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열려서 이 육로로 북한 선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2024년이면 분명히 열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선교하는 국가는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동남아시아에 한국어와 관련된 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일본어, 중국어였지만 지금은 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들마다 인원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선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이 문이 열리기 때문에 선교하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준비된 자만 가능한 거예요. 누가 가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한국어 잘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유능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돈 많이 있어갖고 그들을 다 거지 만들겠다고? 돈만 밝히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주님께서 돈 많은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을 선교하기에 북한의 문이 열리면 돈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할 자들을 보낼 것이라 이 말이죠. 그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가르칠 자를 보낼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비실비실거리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실 것이라 이 말이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자를 주님이 쓰실까? 부흥에 목마른 사람 그거 아니에요.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만 주님께서 사역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 이 말이죠.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다윗이 하나면 충분했고요. 요나단 하나면 충분하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이 전도를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들처럼 많은 의사, 약사 두루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먼저 예수께로 가세요. 먼저 휴대폰에 가지 마세요. 먼저 약사에게 가지 마세요. 먼저 세상에 가지 마세요. 먼저 예수께 가세요. 먼저 주님께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카이로스를 기억하라. 이 말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기름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의 등불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준 이 달란트를 철저하게 순종하며 부지런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세대가 순종하는 세대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하는 세대가 이제 행함으로 세워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